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레아 호수 반대편을 향해 건너가고 계십니다. 근데 갑자기 큰 돌풍이 불어 파도가 거세게 일어났다고 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갈릴레아 호수는 바다라고 불리는 정도로 엄청 넓어서 파도가 높게 치면 12m까지도 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는 큰 배였을까요? 조그만 배였을까요? 조그만 배였을 것 같아요. 큰 배였어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배가 바람을 크게 만나서 침몰 직전에 놓였대요. 막 배가 뒤집혔을 거래요.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이 과거에 직업이 주로 뭐였었죠? 어부였어요. 어부. 아니, 어부가 물 위에서의 살았던 삶이 있는데 잔뼈가 굵었을 텐데 파도와도 많이 싸워봤겠죠. 근데 오늘 죽을 만큼 무서워했어요. 그러니 엄청 큰 파도가 친 거예요.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굳이 먼저 가자고 한 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이 제안하신 일인데 이게 꼬여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살았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이게 주님이 안 계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계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계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어떨 때 풍랑을 겪어왔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먼저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내 미련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많은 고통이 거기서 와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저지른 일, 그렇다고 기도도 안 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자초한 일들이 있어요. 또 어떨 때 고통이 오냐면요, 오늘 독서에서 욥기를 읽었는데 어둠이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욥기를 보면 마귀가 막 욥의 가족을 죽여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잘 사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아동바동 사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오늘 풍랑은 왜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미련해서 일어났나요? 이게 의도된 걸까요? 우연히 일어난 걸까요? 이게 그럴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의도가 있는 걸 거예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잖아요. 왠지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음모가 있어요. 네. 지금 전개되는 스토리를 딱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더러 건너가자고 한 목적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의도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엄청 당황했겠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이 막 낫고 마귀가 막 쫓겨나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막 에워싸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여정 안에서 막힘이 없었어요.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이런 기적이 막 나오고 사람들이 막 따르니까 흥분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아, 내가 이 양반을 따르기로 한 게 진짜 잘한 것 같다.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채 배에 탔어요. 그러면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 거기서도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고 환호할 거고 그런 생각에 배를 탔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요? 의도된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세요? 네, 조금 더 들어보세요. 네. 고통은요, 믿음을 달아보는 좋은 저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게 잘 나갈 때는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고통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고통이 올 때 주님을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 믿고 좋은 일만 생기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무서워 떠는 제자들에 비해서 주님은 지금 어떠세요? 뭐 하고 계셨다고요? 잠자고 주무시고 계셨대요. 베개를 비고.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지? 이 와중에 주무시고 계셨을까? 얼마나 피곤했으면.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고 막 물이 막 들어오는데 꿀잠을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피곤함을 고려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들은 죽겠다고. 근데 왜 예수님은 자고 있냐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고. 이걸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다? 약하다. 아직 너무 어리다. 자기가 당한 상황만 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풍랑은 참 좋은 교과서가 된다. 이 거대한 풍랑 앞에서 우리 믿음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흔들어 보면 알아요. 뭘 흔드냐면요, 제자들 안에 숨어 있는 허영심, 욕심, 이런 것들을 막 흔드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의 길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영광의 길만 꿈꾸고 있어요. 세속적인 성공에 가슴이 막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우리들의 삶에는 풍랑이 일어나요. 그때 숨은 것들이 나와요. 풍랑이 아니면 믿음을 점검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주님은 우리의 삶도 때때로 흔드실까요? 한 번도 안 흔드실까요? 흔들지. 내가 뭘 붙잡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있어요. 그걸 흔드세요. 내가 자식한테만 매여 있어. 그걸 흔들어요. 내가 돈이 전부인 줄 알아. 그걸 다 잃게 만들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흔들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흔들리죠. 그곳에서 뭘 보라 하시는 거냐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지만 아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울 수가 있다. 어쩔 수 없다.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였냐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비행기를 탈 때 가끔 어떤 분께서 말을 거세요. 나 성당 다니는데 신부님이 타고 계시니까 안심이 된대. 막 비행기가 흔들려도 추락하진 않을 것 같대요. 내가 타고 있어서. 아니, 지금 제자들은 신부님하고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타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신부님도 믿는데. 제자들은 오늘 시험에 그래서 붙은 거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졌냐? 예수님을 너무 몰라서. 너무 몰라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이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다니긴 했지만. 제자들은 파도가 아니라 뭘 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어야 돼요. 파도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봤으면 안 무서웠어요.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를 돌보지 않는 인양반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 있겠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풍랑 속에서도 저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참 주님이시로구나. 그죠? 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잠이나 자자. 주님이 계시는데 신부님도 아니고 설마 배가 뒤집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우리 다 자자. 다 누우세요. 라고 했어야 돼요. 자, 다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사실 끝난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나선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자고 해서 나선 길이라면 걱정할 게 없어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다음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영역이에요. 주님이 책임져 준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삶에는 별별 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고비고비 사건들, 수없는 위기들을 지나야 합니다. 그때 중요한 거는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 인생의 파도가 닥치면 사실 너무나 힘들죠. 너무나 힘들어. 하지만 그때 하느님을 보게 된다. 우리 인생은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조각배 같아요. 아무리 배가 커더라도 바다 한가운데 나가면 그냥 나뭇잎 배예요. 평소에는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에 거대한 풍랑이 닥치면 금세 초라해진다. 너무나도 연약하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막다른 길에 내몰릴 때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하느님을 봐야 된다. 우리는 지금 고통 가운데에서 파도를 보고 있어요. 파도가 점점 커지니까 죽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럴 때 무엇을 본다? 예수님을 본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운 기적이 아니에요. 파도를 잠재우는 예수님의 능력이 주제가 아니라, 왜? 파도는 또 올 거거든요. 그죠? 우리 인생의 파도가 한 번 지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파도가 와요. 그럼 그때마다 죽겠다고 소리 지를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또 내버려 준다고 예수님 또 원망할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반복이 우리 삶이 되어선 안 된다. 이런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말씀 한마디로 그걸 잠잠케 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 나의 하느님이시라는 거, 그게 예수님이 이루신 능력보다 능력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 폭풍